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매악한 자들은 그들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 이방인들이 주로 신의 뜻을 묻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라고 나오는데 화살에 글을 쓴 화살 두 개를 넣고 흔들어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하나님 신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는 우상에게 묻는 것은 드라빔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 사이에서 또 하나 신의 뜻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찾는 것은 짐승을 죽이고 그 간을 빼서 간의 형상을 보고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588년에 BC 588년에 자기들에게 반역한 나라를 치러 출정을 합니다. 그게 두로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과 유다인데, 두로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먼저 공격하지 않고 육지에 있는 암몬과 유다 두 나라를 먼저 공격하는데, 이 두 나라 중에 1차 공격을 어디로 할까를 이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를 공격하러 출정을 했는데 첫 번째 전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전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 삼을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점을 치고 이 두 나라 중에 암몬과 유다 중에 어느 나라를 먼저 공격할지 세 가지 방법으로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길을 먼저 정해 놓으셨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두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라고 하시고, 이게 뭐냐면 곧 칼이 암몬에게 가든지 아니면 유다 예루살렘에 오든지 두 길을 그리게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칼이 갈래길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칼이 갈래길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공격을 당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갈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은 바벨론이 1차 공격 목표로 예루살렘을 정하는 점괘가 우연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다라는 사실. 바벨론 왕은 단순히 자기를 반역한 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해 출정했고 1차 공격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미신적인 방법으로 점을 친 것이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철저하게 온 세상의 주 되시는,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온 인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그러니까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그것을 잠언에서는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두 길을 정하고 점을 쳐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 그 일들을 찾은 후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걸어갈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방인이 왜 사술과 복수를 행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져서 이 동일한 사술과 복수를 점괘를 치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믿는 사람 중에도 점을 치는 사람들이 점괘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기공 예배 드리러 갔는데 이 이름이 약간 제가 많이 듣던 이름이 아니어가지고 건물 그래서 이름 이거 어떻게 지셨냐고 하니까 이름 지으러 갔다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그 건물의 이름은 다른 데 가서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 중에 A, B, 이 길 저 길을 택해야 될 때 그런 유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사술과 복술에 빠지게 되냐면 우리 근원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그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왜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더 형통하고 더 편안하기 위해서예요. 그 평통을 더 빨리 확보하고 싶고 더 평안을 더 확보하기 싶어서 우리가 그런 사수이나 복술 점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A, B를 택하기 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주실 때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기도하면서 내 귀에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해주시는 분이 아닌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뭡니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은 그분이 한 말을 생각나도록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담고 살아갈 때에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다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는 일을 미리 알아서 그 길을 택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멋있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사술과 복술, 점괘를 치는 이 우상의 방식, 우상의 방법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법에 빠져서 이제 심판받게 되는 그 백성들을 동일한 그 방법으로 심판받게 하십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끝절에 그들이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대로 된 점괘로 믿은 것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점술에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이 공격해 오는데 저건 거짓 점괘다. 진짜 점괘면 피할 텐데 이미 점술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방의 방식에 빠져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빠른 형통이나 더 확실한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지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가라시면 어떤 길이든 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언처럼 무슨 말을 남겨가셨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두 갈래의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라고 묻는 길이 아니라 이미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달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길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네가 먼저 가라, 네가 앞서 가라 그러면 그 정해야 돼요. 일로 갈지 절로 갈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먼저 앞서 가시고 어떤 길이 생명이 충만한 길인지, 어떤 길이 기쁨이 충만한 길인지, 어떤 길이 영원한 즐거움의 길인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성령님께서 오늘도 조명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두 갈래의 길을 놓고 양자택일을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찾고 당당히 그리고 그 멋있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더 빠른 형통과 더 확실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헛된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방법을 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더 확실한 길을 구할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어떤 길이든 순종하며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생명길로 걸어가라고 명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넉넉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각 지역 여전도의 기도회와 교구 전도대 사역에 귀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권세의 매회 권세의 사순절 기도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3월부터 시작되는 2018년 교구 대신방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중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우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오늘도 바른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의 은혜로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된 길 또 불순종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며 저희의 삶을 조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만유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을 때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인의 방법으로 이사야 기수로 암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방인의 방법으로 심판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